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산돌, 모퉁이 돌, 머릿돌, 그리고 그리스도. 오늘 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식당에서 그 엄마가 모유 수유를 이렇게 했는데 그 모유 수유하는 장면 때문에 다른 그 손님들이 불편해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이제 또 잠깐 동안이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양에서는 이 모유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내 아이에게 내 젖을 먹일 수 있는 뭐 이런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뭐 정책적으로도 좀 돕고 뭐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 또 좀 제가 좀 자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며느리들하고 제일 먼저 이제 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모유수유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특강에 갔더니 요즘에 애들이 왜 자꾸 여기저기 들이받는 줄 아냐? 사람이 사람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젖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젖 안 먹고 큰 사람이 있나요? 예, 젖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가 이제 잘 주면 먹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젖을 먹든지 아니면 엄마 젖을 먹든지 동양을 해서 남이 젖을 먹든지 어린애들은 젖을 먹이는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그건 뭘까요? 이거 아니면 죽는 게 바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갓난아기 때 막 울어요. 뭐 때문에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프면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떤 반찬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건 이미 큰 사람들이에요. 애들은 무조건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그게 뭐냐? 이 아이들에겐 이게 아니면 나한테는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나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 거룩한 것만 섭취하고 순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나그네들은 이제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악의 모습을 다 하나씩 빼내는 것, 이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빼는 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보면서 제일 무서운 광고가 뭐냐면 담배 광고예요. 폐암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한 갑 주세요. 이러고 하잖아요. 그럼 막 뒤에서 막 사람 죽어가는 것 같은데,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거를 못 끊어요? 왜 그거를 갖다가 괴로워할까요? 내 몸에 흔적이 있어서 그래요. 마약들의 특징이 뭔가요? 내 몸을, 나를 걔네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흔적과, 그 악한 것들은 다 비슷해요. 우리 몸에 아직도 죄의 흔적과 죄의 스타일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를 자꾸 이끌려고 하거든요. 그게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흔적을 하나씩 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젖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조금 하면 젖이나 이유식이나 이제 막 비슷해요. 그러다 간 있는 걸 한번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유식을 안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머니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 길 때. 할머니들이 몰래 새우깡 하나 먹이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하나 먹이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유식은 밍밍하거든요. 맛이 되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간 있는 걸 먹으면 얘도 사람인데 왜 그 맛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것을 모를까요? 이전까지 그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경험하는 것도 그래요. 신세계를 맛보는 거거든요. 신세계를.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죄의 흔적을 딱 한번 맛보세요. 야, 이 신기한 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들면 매운 게 생각나요. 나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운 거는요, 맛이 아니고 자극이래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자극이래요. 단맛, 짠맛, 신맛 이건 다 맛이지만 매운 건 자극이래요. 자극이라는 게 뭐예요?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매운 거 먹고 싶어지고 뭐 이런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흔적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죄의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악의 흔적들을 없애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마치 옛날에는 내가 알코올이 가득 차 있었지만 내 알코올릭의 유혹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 몸을 빼는 것. 그다음 니코틴으로 가득했지만 그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빼는 것. 내가 옛날엔 누구 것을 훔쳤지만 그 유혹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것. 내가 남을 미워했지만 그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내가 조금씩 조금씩 없애가는 것.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남 욕해보세요. 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죠? 하지만 내가 죄악으로 한 발짝을 다 깔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없애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라. 이게 거룩함이에요. 순전해야 하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맛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맛본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안 봤으면, 맛을 안 봤으면, 이 맛을 모르면 말을 말고, 이거예요. 이거 먹어봤어? 안 먹었으면 말을 말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봤잖아. 너네들이 예수 믿는다며.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며. 그러면 너희들은 신령하게 살아야 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몸에서 빼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예,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버릴 것이 뭐냐? 예, 기만하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죠? 기만하고 외식하는 것. 예, 기만, 외식,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왜 버려야 되느냐? 옛 성경에는 괴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만하고 외식은 속임수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함보다는 속임수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회하면서 보면 다 겪는 거다. 자기 안 겪을 줄 알았대요. 아니다, 다 겪는 거다. 근데 보면, 예,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안 겪기도 하고 그래요. 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들을 쓰면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 정당함보다 속임수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거든요. 아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인데, 거기서는 속임수가 정당함보다 더 힘 있어 보여요. 더 힘 있어 보이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세웅이 엄마한테로 가. 그 다음에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외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절대 믿지 말을 사야 될 사람이 뭐냐?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의 모습과 일상의 삶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왜 욕을 먹어요? 이것 때문에요. 외식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한테 욕먹은 사람들 다 뭐 때문에 욕먹었어요? 외식 때문에 욕먹었어요. 니네들이 말하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르잖아. 니네가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잖아. 사는 모습이, 생각하는 거하고 말이 다 다르잖아.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이거 다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또 벗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적으로 문제예요. 시기가 뭐죠? 시기하는 거. 시기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데 가지지 못한 걸 남이 갖고 있으면 배 아픈 거예요. 시기의 특징이 뭐냐?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옆 사람이 좋은 차를 사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누구네 집 애가 좋은 대학을 갔대. 그럼 내가 배가 아파. 여러분 그거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쩔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친구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네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배도 아파요. 예, 그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기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마음이라고요. 예, 이게 죄의 흔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갖다가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고, 교회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혀온 것이 바로 이 시기예요. 시기하는 마음. 언제 때부터 교회를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된 이유가 뭐냐?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했어요. 예수님을. 왜요?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동기가 시기심이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특징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을 갖다가 잘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가장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 성화가 완성이 되지 못해서 시기심이 늘 있어요.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또 비방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괴롭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기심과 비방하는 것. 비방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남 욕하는 거예요. 남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악한 것들의 아주 목록에다가 포함을 해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비방하는 것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피차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을 덜어준다. 고통을 나눈다. 그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실상은 그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하는 것, 또 염려하는 것, 핑계를 내심 별미처럼 즐기는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랬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 내심 즐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비방하는 마음이에요. 시기심과 비방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자꾸 뭘로 하느냐? 인생을 상대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상대평가하는 거 정말 위험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다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저 사람은 저만큼인데 나는 이게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덜 가지면 시기심이 생기고요. 더 가지면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픔이 있으면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모든 악독한 마음, 미운 마음을 다 버려라.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아주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조금씩 내가 줄이지, 이거는 틀린 거예요. 나쁜 거 끊을 때는요, 한 방에 끊어야 돼요. 한 방에 끊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버려야 될 때 아주 단호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죄의 흔적들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음단 다 깨지면서 내가 오늘 새롭게 태어났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런 광고들 보셨죠? 오늘 담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스스로 악한 것을 끊는 건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을 안 먹겠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나 혼자서 돕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하여튼 나쁜 걸 안 하려면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있죠. 마약은 뭐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지만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왜 힘들까요? 생각나는데 생각날 때 아예 못하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공급책들이 있어도 갖다 준대요. 그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칙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 의의 근거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의 근거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 상태예요. 아주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아주 완벽하게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려면, 구원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원으로 올라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의 흔적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죄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태 나오고 있었던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아직도 타락해 있는 흔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게 뭘까요? 사모한다는 건 아주 갈급한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너희가 이것을 사모해라 그럴 때는 아주 갈급함을 얘기해요. 제일 좋은 예가 뭐냐? 사막에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물을 찾았어요.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사막에서 오랫동안 헤매다가 내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 물이 먹고 싶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물 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갈급해 있을 때 물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바닷물 떠먹으면 죽고요, 구정물 떠먹으면 죽어요. 우리 같은 특히 이제 이 문명사회라고 하는 이 정제된 물만 먹던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물이나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가다가 무슨 막 시냇가 여기 도봉산에서도 막 물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염된 물은 사람을 죽여요. 예, 옳지 못한 물은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갈급한데 물인 척하고 우리 주변으로 오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염된 물은 사람을 죽이지만 물이 다 물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결국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온전히 정죄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다 하는 것,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의미를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과 가장 비슷한 단어는 순결인 것 같아요. 순결. 깨끗한 상태. 순결함은요, 모든 악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이미 하얗지 않은 데서 시작하잖아요. 전적 타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순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옛 흔적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모습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 완벽하게 끝까지 거룩하게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왜냐?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인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뤘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하심을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맛본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자주 접해야 돼요. 말씀을요, 아주 자주 접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여기 제가 본문을 10절 잡으면 일주일에 10절 읽고, 한 장 잡으면 한 장 읽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옛사람의 유혹은 일주일 내내 하루에 24시간씩 7일 연중 요요에 세븐일레븐처럼 쉬는 날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건 일주일에 10절, 일주일에 한 장, 이걸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요. 늘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주 접해야 친근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갑자기 만나는 순간에 막 엄청 친근해지나요? 아니요.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시간. 그래서 아빠들이, 예,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가끔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서먹서먹해지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핏줄이 아니어서요? 아니요. 핏줄은 같아요. 그냥 검사해보세요. 검색. 99.9 니아리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이게 어색해지느냐? 물리적인 시간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게 각자 들어와서 한 10시, 11시쯤 다 들어와요. 그럼 어디 있어요? 다 각자 방에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또 일어나기 전에 다 떠나고. 예.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예, 웃프다 그러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얘기. 예. 우리 임 집사님이 한 번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되게 회사가 바쁘셨었는데 그러셨대요. 서유리가 아빠 요새 어서 자. 걱정을 하더래요. 아빠 요새 왜 집에 안 와? 왜 어서 자? 그러더래요. 왜요? 애가 잔 다음에 들어가고 깨기 전에 출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디서 자는지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애를 야근을 시키세요. 막 지어 뜯으면서. 근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 참 필요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랑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처음에 우연히 만났어요. 딱 만나는 순간에 아,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그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봤는데 그냥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같은 교회였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조금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호감이 생기니까 또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만나다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 이제 안 만나니까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만났는데 또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좀 아쉽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다 겪었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헤어지려니까 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앞에까지 갔다가 지하철까지 왔다가 다시 대문 갔다가 이런 일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게 결혼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물리적인 시간부터 시작해요. 물리적인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친근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나 아주 깊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친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맞선을 봐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러네요. 맞선 딱 보면 우리 결혼합시다. 박수 딱 하고 주장 딱딱 찍고 주선해준 사람 증인해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탁탁 하면 되나요? 아닌 거예요. 맞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색하죠? 하지만 몇 번 만나보고 친근해지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사람하고 맞선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은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다르냐? 처음에 만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는 물리적인 시간이 결국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자를 맛보는 순간도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내 인생을 바꿔주겠구나 이래가지고 착 바꿔대요. 가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고 막 감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화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해주는 얘기를 듣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그럼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친근해질 수 있도록 많은 것들.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그가 어려워하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려서 배웠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요 한 번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맛보는 순서가 필요해요. 처음에 성경을 그냥 읽는데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냥 처음에는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냥 신분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신분만 바꿔요. 신분을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사람 면적들이 우리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옛사람 면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도 저희 아내가 싫어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예, 저도 굉장히 욕심도 많고요. 그냥 사람이에요. 옆에서 여기서 설교하니까 뭐 대단한 거 같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인성이 똑같아요. 성령이 같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고 조금 더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친근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그 연륜이 느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악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 악의 흔적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가 전쟁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이 사탄의 세력을 하나씩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세력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독을 버리고 나쁜 옛사람과 헤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뭐라고 여기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베드로가요 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돌만 배웠거든요. 오전에 돌은 어떤 특징이 있죠? 돌은 되게 흔한 듯하지만 비싸요. 그죠? 돌 되게 비싸요. 옛날에는 동네에 그냥 돌들 굴러다니는 것 같았지만 이 돌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돈이 되게 돼요. 자갈 한 트럭도 되게 비싸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큰 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돌을 잘 쪼개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술이래요. 베드로가 돌을 비유하는데 그 이유를 아마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시몬아 이제 너는 돌이야. 넌 돌이야. 베드로가 돌이잖아요. 넌 돌이야. 돌 됐어. 그래서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여기에도 보니까 신령한 돌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신령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고백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는데 건축장에 딱 가보니까 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 요즘에 이제 아이들은 돌을 구경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축장에 가보면 돌들이 되게 많아요. 나름대로 집을 짓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목수는 돌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배관을 하는 사람들도 돌을 구분하지 못해요. 전기 배선을 하는 사람들도 돌을 볼 줄 몰라요. 돌을 잘 보는 건 누가 봐요? 석공들이 보는 거예요. 석공. 그래서 돌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우리 교회도 이게 막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돌만 다루는 사람 와서 돌만 달아요. 딱. 근데 그 사람 말고는 돌을 못 봐요. 돌이 앞도 있고 뒤도 있어요. 그 뭐시죠? 앞도 있고 뒤도 있는데 이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벽돌은요,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쌓는 게 아니고 이게 앞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막 쌓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옳지 못해요. 건축장에 가보니까 돌이 되게 많은데 그 돌들을 갖다 구분하는데 쓸모가 없는 돌들이 있어서 버렸대요. 사람들이. 쓸모가 없는 돌이 있어가지고 버렸대요. 막. 그랬더니 석공이 와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돌인데 가져다가 되게 귀중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예, 그 돌이 뭐냐? 산돌. 살아있는 돌이래요. 야, 이 돌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살아있는 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쓸모가 없는 돌이 된 거예요. 왜요? 이걸 볼 줄 모르니까. 석공이 아닌 사람들이 보니까, 전기 배선하던 사람이 보니까 이 돌은, 아, 이거 지나다닐 때 자꾸 걸리적거리고 지나가다가 막 발에 부딪히면 발도 아프고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돌이 막 왔을 때는 몰랐는데, 예, 이거 보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막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 도시락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을 때 보니까, 야, 이거 쓸모 있는 돌인가 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고쳐줄 때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되게 귀한 돌인가 보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난 죽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못 쓰는 돌인가 보다. 그걸 버렸대요. 예,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용도 폐기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다가 뭐 했대요? 예수님을, 예, 그 버린 돌을 건져다가 머릿돌 삼고 모퉁이 돌 삼았대요. 예, 전문가들은 좋은 돌, 나쁜 돌 이걸 구분하거든요. 주보 한번 보시게요. 주보 맨 앞에 표지에 보면, 예, 이게 머릿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머릿돌 이러면은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저 건물 앞에 큰 돌 따로 세워가지고 이게 명패처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유대나 이거 보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이 엮여 있어야 건물이 올라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 중간에 달려있지만 아이들 공과에 보면 맨 밑에 바닥에 큰 돌이 모서리에 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퉁이 돌,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게 종류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 돌을 머릿돌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밑에 바닥에 기초를 삼는 이런 돌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은 버렸는데 보니까 이게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 되었대요. 머릿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릿돌의 특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머릿돌에는 이름이 달려요. 그죠? 몇 월 며칠 날 무슨 건축회사에서 건축했습니다 하고 딱 박아놓는 거, 그게 머릿돌이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지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것처럼. 그래서 모든 신령한 곳에는 뭐가 머릿돌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그 다음에 머릿돌은 그 건축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하고 좋은 돌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버렸는데, 예, 이것이 그냥 보니까는 밥 줄 때 뭐 좋은 거 줄 때는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되돌려서 보니까,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딴 사람들 다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다 사기쳐서 잘 사는 것 같아서 사기치지 말아라. 그냥 다 즐기고 노는데 놀지 말아라. 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건강하게 살아라.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하는 건 불목 뭐 이런 건 좋아하죠. 예, 오늘 한번 끝내볼까 뭐 이런 말은 좋지만, 경건하게 살아라 그럼 벌써 저기 막 우리를 쪼이지 않나요? 성실하게 살아라, 심지어는 거룩해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해라, 이거 우리를 옮겨 있는 거예요. 신령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저희 미국에 조카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최영래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애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물어봤대요. 이 엄마한테. 엄마는 어떤 애를 저기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랬대요. 그래서 조건을 이제 저희 최영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큰 시기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엄마는 내 주변에 있는 99.9의 모든 여자애를 다 거절한 거야. 왜냐면 얘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백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백인만 보면서 살았는데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심지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 예. 비슷한 얘기가 우리 아들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예 친구들이 그러는데 넌 눈이 너무 높아 그랬대요. 눈이 너무 높대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26에 장가가는 게 지금 첫 번째 소원이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높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나는 눈이 안 높은데 그랬더니 애들이 따지더래요. 야 너 네가 저기 좋아하는 여자가 되려면 술 담배 안 해야 되지. 교육 되게 잘 다녀야 되지. 거봐 눈이 높지. 그게 현재의 세상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세상이 그래요. 거기에서 거룩하게 살고 신령하게 살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이라는 말이 신령이라는 말이 성실이라는 말이 정직이라는 말이 우리를 옥매이는 거예요. 걸르적거리는 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머릿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퉁이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타이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음의 진가를 맛봤으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맛봤다며 너희 주의 인자를 맛봤으니까 그와 같이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 경건하지 않게 사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 건데 눈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우 지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고요. 다 주님한테 왜 너만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산돌 삼아서 모퉁이돌로 삼고 머릿돌로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산돌이 되래요. 그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쓴다고 다 버리는 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다가 신령하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곳에 그 중에 하나의 벽돌로 쌓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돌이 되십시오.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보의 그림에 보면 여기 예수님 제일 중요한 저기 모퉁이 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겨지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이거 몇백 년 뒤에도 보면 이 흔적이 남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신령한 돌,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 머릿돌, 그와 같은 역할,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집이 지어지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주 혼란스러운 이 공사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건진 이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들, 힘든 하나씩 하나씩 내버리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룩한 산돌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